오늘은 창세기 36장입니다. 구약성경 55쪽 창세기 36장 1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36장 1절부터 14절까지 4월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서 낳고 바스맛 르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과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예스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스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이 이러하니 에스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 에스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 르우엘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우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들은 에스야 아다의 자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스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스에게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부유한 복과 또 영혼이 잘 되는 복, 믿음의 부유한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잘 정리해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한 두 부류로 나누면 고된 인생을 살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마침내 순금같이 찬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을 욥처럼 마치 욥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는데 마침내는 순금같이 찬란한 인생이 되지요. 반면 화려하고 나름 멋들어진 삶을 살고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마침내는 거품처럼 부서지는 인생, 마침내는 신기루같이 사라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또 아무리 멋들어진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그게 찬란한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거품처럼 신기루처럼 부서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 즉 야곱의 친형과 쌍둥이 친형이죠. 에서와 그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곳곳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여러분,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을 어떻게 성경에서 등장시키느냐, 마치 삽입 기사 형식으로 낀가 넣는 거예요. 마치 연습장 같은, 풋노트 같은. 정말 주된 이야기는 야곱이고, 여러분, 무려 오늘 본문의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치가 25장부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어제 35장까지 나올 때 전부 에서와 야곱 이야기 그 쭉 나오다가 에서 이야기는 마치 연습장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부록같이 그냥 낀가 넣은 겁니다. 오늘 36장 잠깐 나온 다음에 이 본문 이후에 36장 이후 37장부터 성경 끝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여러분, 이 요셉이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주인공이 되고, 이제 에서와 에서의 후예는 정말로 그 이름이 어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쭉 보셨지만은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장자 아니겠습니까? 장자. 인간적으로는 삽입형식으로 끼워 넣는 게 이게 매우 기분 나쁜 이 자신에 대한 대우였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삽입형식으로 끼워 넣기식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이런 대접,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 그건 에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소속감과 애착심 없이 그저 눈을김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쭉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기대하지 않았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사냥한 것, 그거를 아버지한테 해주는 거, 그걸 더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호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호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좋은 것을 드릴 줄 알고 그래야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아무런 느낌 없는 공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가 탁 앉아있다 그냥 가는 사람들 보면 소속감도 없이 애착심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공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스스로 애착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너희들은 어떻게 마당만 밟고 가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호람데오 정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복만 땡기러 가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바깥에 가서 피 흘리고 경쟁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질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의 자손을 축복하고 또 번성하게 하셨듯이 여러분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선택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에서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에서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온 세계에 퍼져나간 한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은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는 찬양이지. 그 다음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는 특정한 예수 믿는 신자 뭐 일컬 수도 있지만은 그냥 보기에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모든 것들 모든 걸음걸음 그 순간순간 그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쬐우고 또 공기를 호흡하고 그렇게 사는 것, 물을 무한정으로 공급받고 사는 것, 전부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의 위치는 벗어나서 떠나가고 멀어졌지만은 그러나 그와 후손들은 인간적 입장에서는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정말로 흥왕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 이야기를 쭉 족보로 여러분 읽을 때 이건 내하고 뭔 상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을 쭉 후손에 계보해서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 반열에서는 제외됩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단지 번영은 물론 후손들 막강 세력을 형성합니다. 큰 민족으로 정말 에돔 족속 큰 민족이 됩니다. 실제로 아내는 3명에 오늘 5 아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큰 재산을 모아요. 재산이 여러분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재산이 많았어요. 야곱과 같이 머무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성경에서 땅 이야기는 참 중요한데 그 땅에 한 땅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막강 권력을 가지고 세일 땅에 가서 세일 땅의 실력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일반 은총을 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총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나뉘어요.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영적인 축복까지 누리는 거, 영생하도록 구원받는 거, 이게 여러분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 모두에게도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공기를 흡입하게 하신 겁니다. 다 불신자나 신자나 그거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일반 은총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것도 이렇게 감사해요. 호흡하고 사는 것, 내가 이 땅을 걸어와 그냥 쭉 살아온 거 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 은총을 누리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거 더더욱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특별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건져내야 됩니다. 일반 은총만 누리고 살면 그냥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특별 은총을 누리는 것, 그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연약하나 결국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년 시기에 청소년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도 그렇게 살다가 대학 딱 들어가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꿈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치이고 또 무시당하고 또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면 이게 아니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때 자포자기한 데서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6절에 에서가 자기 식솔들, 즉 그게 쭉 다 적어놨습니다.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모든 사람, 가축, 그리고 짐승, 재물 다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떠나는 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디로 갔냐? 에서가 이방인의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땅, 자신의 생각으로만 일구려고 하는 땅. 여러분 이후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이 본장 이외에는, 본장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거의 이름 정도만 등장합니다. 이름 정도만 등장해요. 물론 에서 자손은 세일산 그 이주 후에 번성합니다. 막강 세력을 형성해서 세일 땅의 실력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에서 자손들에 대하여 침묵해버립니다. 반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살았던 이 야곱의 자손들은 성경 곳곳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맥을 개성하는 주류가 되고 마침내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강한 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준비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대로 역사는 흘러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런 준비된 사람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